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5페이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땅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제 벌써 5월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신앙의 가정,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요, 참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되는 게 이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작년에 교회를 다니는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 34%나 되는 34%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난 교회를 안 나가라고 말을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는지. 근데 그 중에서 한 55%의 아이들이 신앙의 대화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꽤 긍정적인 수치 아닙니까? 55%의 가정에서,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 설문조사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55%가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중에서 가끔 한다가 무려 4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의 대화를 자주 정말로 가정에서 하는 가정은 불과 그 설문한 아이들 중에 12%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가정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난 교회를 안 나가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자녀들이요,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폭탄 하나 뻥 터뜨리는 겁니다.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부모님이 담당해야 되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모태신앙 부모님들은 더 그러세요. 그냥 교회는 나가는 건데 왜 안 나가지? 나는 그냥 나갔는데 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신앙과 이 신앙 교육을 돌아보며 무언가 내가 그럼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에서 돌아볼 때 생각나는 분들은 또 마음을 더 아프게 여기십니다.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가장 순탄한 삶을 살았던, 순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보통 이삭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주일학교에서 세뇌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이 정처 없이 막막한 그 여행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식을 얻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아이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도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출산할 때가 60세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길게 잡으면 20년 동안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을 기도했으니까 참 이 2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더디었으니까 힘든 삶 같았겠지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참 그게 좀 약해 보이는 건 당연한 사실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가 더 있었죠. 뭐죠? 아들을 바쳐라 라는 나중에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그 결혼 생활이 아버지보다 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몇 번 껌뻑껌뻑 하니까 부인이 몇 명이 됐죠? 4명이 돼버렸어요. 자식들은 12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인들 사이가 좋아가지고 허니 막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합한 채를 막 드리고 막 난리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2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더뎠다라는 것은 이삭에게도 분명한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해 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그래도 순탄한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유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부족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삶의 굴곡도 이 아이 문제 빼고는 크게 뭐 심하게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뭐 우물 문제로 좀 이렇게 다른 지역 주민들과 다툼이 있어도 그랬지만 그때도 이삭은 그냥 양보할게 하면서 다음 장소로 옮겨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물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는 분명하게 평탄하고 순적한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조상 중에 1순위가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꽤 괜찮은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괜찮은 신앙의 가문이고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좋아 보이는 이 가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치명적인 아픔, 치명적인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 실패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요, 아내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만 있는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내 마음에 좀 더 드는 자녀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가정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종종 유독 잘 이해하고 유독 사랑스러워하고 유독 잘 포용해주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애쓰는데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있어 할 때 그냥 이렇게 좀 티긴 하고 끝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게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한데,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 문제로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거죠. 편애를 시작합니다. 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 리브가가 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마음에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야곱에게 있는데 이 남편이 영적으로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 왜 이 아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거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은요, 자신이 내향적인 거예요. 그냥 기질이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요. 힘들면 집에 자기 텐트에 거해서 좀 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힘들면 활을 들고 나가야 돼요. 사냥하고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오면 가슴이 뻥 뚫리는 이런 단데, 이 야곱은 내향적인 기질 때문에 남자는 활동적이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좀 애써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한번 사냥을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 건데, 좀만 가면 기력이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책 보고 싶다, 그냥 혼자 가만히 묵상하고 싶다, 이게 야곱의 기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질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명확하게 나뉘어졌는데요, 이 문제를 좀 부부가 그러지 마. 분명히 들었잖아. 야곱이야. 그래도 여보, 에서도 좀 사랑해줘.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될까?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리브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임신 중에 태동이 너무 심했나 봐요. 심해도 너무 심나 봐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냥 두 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그리고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둘째 아들이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삭과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자신의 기호대로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부모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자녀들은 점점점 비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은요, 그냥 에서가 자신의 기업과 신앙을 잘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아들이 이러면 둘째 아들이라도 좀 잘해야 돼. 둘째 아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형의 장자권을 정말로 얻기를 사모하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평온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신앙으로 볼 때는 그냥 부유하고 잘 살고 있고 아들도 있고 둘이나 있고 사냥도 잘하는 아들,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있어서 괜찮은 가문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세미나나 가정 세미나를 가면 내 탓이라고, 내가 편애했다고, 내가 왜 큰아들만, 내가 왜 둘째 아들만 이러면서 눈물을 엄청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약점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이 발생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밤에 좀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는 목적지가 아니라 이정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은 자신의 가면을
죽이고 민낯을 보게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의 문제만 아니었으면 이삭은 꽤 훌륭한, 아니 별로 흠 잡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남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동기를 보십시오. 무엇이었죠? 그냥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하는 게 고기 때문이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영적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얘가 사냥을 잘해, 그리고 얘가 사냥한 음식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무작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편애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삭의 실력이라는 게 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드러났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는요, 이 부모의 민낯을, 부모의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게 하는 그 가면을 벗기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들을 때마다 그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는 것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못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자신도 고기 잡아보겠다고, 사냥해보겠다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는데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아버지는 왜 그런다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 어떤 마음이 생겼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이삭의 가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 리브가의 열심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면서 아버지를 막 속이려고 해요. 아버지가 틈만 나면 자기에게 주려는 그 마음은 고마운데 아버지를 속이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 어머니의 열심도 자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고맙지만 오늘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죠. 왜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믿음의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음식을 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신앙을 이어보겠다고 했던 그 어머니의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야곱에게 가정에서의 부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란 게 결국 소용없는 거구나, 그냥 사냥하는 음식 때문에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라면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 버려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자녀의 문제로, 근데 그 문제가 유독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내가 믿음의 조상인데, 내가 믿음의 1세대인데 내가 너무 한심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정말로 본이 되지 못해서 너무 부끄러운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삭과 리브가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심하기까지 한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저희가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이삭이 보여줬던 모습이거나 리브가가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야곱은요,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 야곱이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 보여줬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실패했지만 가리키고 있는 곳은 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 야곱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이정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 술에 늘 취했던 분들, 폭력을 행사하셨던 분들, 바람 피웠던 분들,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
목적지에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함이 있지만 그 부모님들 그렇게 보여줬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 우리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정의 목적지를 향해 지금도 애쓰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이정표로서 좀 별로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은 늘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똑바로 가리키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게 좀 불만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는 자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게 부족해요?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못해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가르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우리의 딸아, 아들아, 주님을 가르치는 나를 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가족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냥한 음식으로 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 기준을 삼은 이삭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열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리브가나 야곱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충분히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부가 좀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좀 편애하지 않고 좀 잘 대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상처였겠죠. 그래서 결국 그가 어머니의 열심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도망갑니다. 더부살이 해야 됩니다. 그 더부살이 기간이 편치 않았잖아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지 않는 아내를 3명이나 더 얻어야만 했습니다. 아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이는 것이 그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던 외삼촌은 어땠습니까? 어떻게든 얘를 속여가지고 뭐라도 더 빼내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외삼촌과의 머리 싸움이었습니다. 자녀들이 1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아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고 배운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사랑하는 애는 따로 있었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오게 됐는데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에서 홀로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씨름을 통해서 형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이제 좀 안정이 될까 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추장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겁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성들을 진멸하는 일들이, 살육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야곱에게 힘든 것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의 밥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가족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도 드물지 않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들, 외삼촌, 모든 이웃 주민들에게 모두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야곱은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들이요, 그 고통이요, 그 슬픔이요, 야곱을 상처의 저 깊은 곳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그 상처야를 통해 야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왜 탐했습니까? 축복 많이 받고 싶어서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원해요 라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도망치는 길에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돌베개 하나 베고 잤을 때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을 보고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만났습니다. 자신을 속이려는 외삼촌과의 머리싸움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짐승의
태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영적 씨름을 통해서 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치 않았던 그 부인들과 그리고 편애하는 자식들 사이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았을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들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4명의 부인들과 자신을 속였던 11명의 아이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12아들을 통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민족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는 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그 딸의 문제와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냥 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을 통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예비하시는지, 자신의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곁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에서하고요, 누가 더 잘 살았어요? 에서가 훨씬 잘 살았어요. 에서는 야곱이 20년 동안 방황하고 딱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긴급하게 모집한 군사가 400명이나 됐어요. 다른 나라를 정벌하고 있었어요. 이미 한 나라의 그 조상이 될 자격을 갖춰가고 있었다니까요. 이미 그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편함이 크게 없었어요. 강성하고 강대하고 부유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에 반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던 야곱은요, 속임당하고 도망치고 마음 졸여야 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부유하고 강대하고 남에게 굽힐 일이 없는 에서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마음이 찢어지고요, 그게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웃 때문에, 교회 식구들 때문에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뭐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서 쉽게 답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더 편한 건 에서 같은데요. 야곱은요, 편하지 않은 길에서 자신의 민낯을 다 보여버렸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신앙을 포장했지만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내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아들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이 현실의 모습이,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자신을 다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됐던 사람 야곱. 그런데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기록한다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록한다면 성경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민낯이 혹시 야곱과 같으십니까? 배우자에게 미안하고, 자녀에게 미안하고, 아니면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정표로서 너무나 부끄러우십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인 돼서 교회를 떠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부장이고 중직자고 순장이고 막 다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할 정도, 나는 주일날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은 문제투성인 것 같고, 혹시 그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훈련을 여러 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아이들에게 전혀 도전이 되지 못하고 내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좀 부끄러우십니까? 그래도요, 우리의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말은 설명내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흠이 많고 나는 연약한데 그래도 내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좀 봐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봐라. 나는 저분께 가야 되는 이유를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내 삶을 보면 저분께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배우자여, 제발 내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좀 같이 봐주시길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실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에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의 가정도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가오는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셨다면, 그게 왜 믿음의 조상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요,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하셨습니까?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좀 잘 안 되십니까? 이게 신앙으로 좀 하나 되고 싶은데 부부가 한 마음으로 안 되십니까? 나는 왜 맨날 끌어야 되고, 나는 왜 맨날 좀 같이 달려가고 싶은데 좀 한쪽이 신앙이 처져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 못자국 만져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